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모래알에게 절한다. 2장 들어가는 겁니다. 묘정보살님 마이크 켜시고 읽으실까요? 네. 이 모래알에게 절한다. 그때 무리 가운데 있던 수고리가 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항상 제자들이 안녕하고 염려하시고 자비롭게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스승님, 진지한 남자와 여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다. 진지한 남자와 여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잘 들어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주겠다.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 잘 듣겠습니다. 네, 그 일본 주도 읽으시죠? 머리말에서. 예. 일머리 말에서 스티븐 미첼이 스스로 밝히듯이 이 책에 인용된 스티븐의 금강경 번역은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가감히 고쳐 쓴 그림으로 원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수보리가 말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 잠깐만요. 예. 지금 저 소음이 많이 들려서 전체 음속을 할 테니까 마이크 다시 켜세요, 우리 묘정보살님. 네. 예. 네. 마이크 다시 켜시고. 네. 네, 켰어요. 네. 다시 읽을까요? 1번 다시 읽으세요. 예. 네. 머리말에서 스티븐 미첼이 스스로 밝히듯이 이 책에 인용된 스티븐의 금강경 번역은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과감히 굳혀 쓴 그림으로 원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수보리가 말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 구마라집의 한역 금강경을 우리말로 옮긴 선으로 읽는 금강경 김태환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에 항복시켜야 합니까? 옴지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제 법회 인요본부터 금강경에 이제 지금 위에는 한문 신수대장경 한문을 썼고 거기다 한글 토를 제가 한글 음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한문 대장경의 한글 대장경 번역본이고 이 부분은 이게 스티븐 미첼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법회 인요본 1장 거기는 뭐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도본 여대비구증 1250인 9 이시 세존식시 차의지발 입사의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번처 반사월수 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일시불 사위국에서부터 1250은 9까지가 이게 육성치라고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다른 경전할 때 여러 번 했어요. 육성치. 그래서 이거를 증신서 또는 이제 통서라는 거는 어떤 경전이든지 이 형식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모든 경전에 통하는 서문 이렇게 해서 통서라고 그러고 아니면 이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이제 증신서, 믿음을 증명하는 서죠. 그리고 지금 이 금강경에서는 아마 이 부분하고 다음 2장까지 합쳐야 그게 이제 별서
그러니까 경마다 다른 서분이죠. 그러니까 그 경의 인유, 경을 설하게 된 인유, 이제 그런 그 발기서가 되죠. 예, 그렇게 되는 내용인데, 예, 우선 여기 이제 경전의 구성 3분과경 이제 한번 보면, 복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전할 때마다 했는데, 이제 3분과가 일단 이제 서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분은 이제 통서와 별서, 이서가 있죠. 두 가지 서가 있어서 통서가 이제 증신서라고 그랬죠. 어떤 경전이나 똑같이 이 육성치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치가 이제 신문, 시주, 처, 중.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금강경 같은 경우는 여시가 이제 그 믿음을 뜻하는 거고, 이 경전을 이제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고, 여시, 여시 아문에서 여시. 그 다음에 아문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게 이제 아난이 들은 거죠. 그래서 문이고, 그 다음에 어느 때, 그 이제 일시 이렇게 돼 있죠. 한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설법주가 누군지, 그래서 불이 설법주죠.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했느냐, 제 모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기수국고도관이죠. 사이국 기수국고도관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대중들이 모였냐, 여기서는 1250인과 구로신이 이렇게 해서 1250인 대중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신문, 시주, 처, 중 6가지를 갖춰야 이게 이제 증신서가 제대로 갖춰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별서 또는 발기서, 이거는 지금 뭐 수보리가 그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보리의 질문에 의해서 이제 대답한 그런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게 이제 그 경이 있게 된 연유죠. 예, 그 발기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서분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본론에 들어가는 게 정정분이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항상 유통분이 있죠. 이 경전이 얼마나 귀중한 경전이니까 잘 받들어서 널리 펴라, 이런. 그러면 뭐 그 들은 사람들이 뭐그저 계대환희, 신수봉행 뭐 이런 게 나오죠. 다 환희로서 받들어서 믿고 받들었다,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유통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여기 여대비 구중 1250인 9, 이게 이제 그 신문, 시주, 처 중에서 중이죠. 중이었고, 이 한글 대장경 이 부분 읽으시죠, 우리 묘정부살님. 예, 예, 법회 인요분. 예. 법회 인유분.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큰 비구 1250사람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식시 때 식시가 식사 때. 예. 그러니까 식사 식신데 때, 식사 때. 예. 예, 식사 때 식시가 되자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지니시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셨다. 그 성 안에서 탁발을 하시면서 차례로 빌기를 마치시고 계시던 곳으로 돌아와 진지를 잡수시고 나서 가사와 바로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잘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그 사실 사실 되기 전에 이제 네, 사실 되기 전에 사회성에 들어가서
차제거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중건중 뛰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7집을 가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가리지 않고 순서대로 7집을 가서 아무것도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죠. 공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양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가사하고 바루를 거두죠. 세족의 부자이자 이렇게 해서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네, 그 부분을 읽으시죠. 이 우주적인 농담. 우주적인 농담. 예. 이렇게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이고 아나타핀디카의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귀고와 함께 머물고 계셨다. 이른 아침 탁발할 시간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은 뒤 바리떼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한 집 한 집 다니며 음식을 비셨다. 탁발을 마치고 초소로 돌아와 진지를 드셨다. 이어 가사와 바리떼를 치우고 발을 씻은 뒤 자리에 앉으셨다. 네, 여기는 뭐 특별히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죠. 여기서 이제 뜻번역으로 기원정사가 기죠. 그러니까 기수. 기타 태자 숲이죠. 기타 태자가 주인인 숲, 그게 기수죠. 극고독장자가 이제 아나타핀디카죠. 아나타핀디카가 금을 거기다 깔아가지고 사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아시죠. 기타 태자가 안 판다고 계속 그러니까 뭐 계속 조르니까 그러면 땅 전체에다가 금을 깔아라. 그러니까 이제 금을 깔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기증하는 걸로 하고 대신 이름을 붙여달라고 그러죠, 자기. 그래서 이제 기수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숲이라는 게 이제 거기 붙는 거죠. 1250인이라는 거는 처음에 50명이 되죠. 그 녹야원에서 오비고 에다 설한 다음에 야사가 그 자기 친구들하고 합해가지고 55명이 와서 머리를 깎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60분이 됐죠. 그렇게 한 데다가 사리불 목건년이 이제 200명을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우르벨라에서 가섭 삼형제가 이제 500명, 300명, 200명 이렇게 해서 1000명. 그렇게 하면 1260명 이렇게 되는 건데 어림술에서 1250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떤 분은 의미 없이 1250명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200명, 6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그런 대중들이 모이는 거예요. 혹시 뭐 여기서 질문하실 게 있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법회 인유분인이 이렇게 32분으로 나눠가지고 제목을 붙인 거는 원래 그 경전 자체의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 왕자가 붙인 거죠. 동진이죠. 동진의 그 왕자가 붙인 거죠. 금강경이 그저 꽤 이제 오랜 그 하시고 거의 늦게 된 경전이죠. 늦게 완성된 네, 경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원 전 1세기에서 뭐 1세기 이런 정도에서 아마 됐을 거예요. 예. 제목은 이제 지금 고려대장경이나 신수대장경 원문에는 없는 건 역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입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역자가 보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마라집은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셨는데 왕자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뭐 잘했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험냈다 이렇게 이제 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 없으시죠? 제목을 우주적인 농담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법회 인유본을 우주적인 농담, 코스믹 조크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릴라를 이해를 하셔야 돼. 릴라. 영어로 쓸 때는 이렇게 L-I-L-A 이렇게도 쓰고 L-E-E-L-A 이렇게도 쓰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이 바가 있죠 위에. 그러니까 길게 릴라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디바인 플레이니까 신의 유희죠. 신의 유희. 그래서 그냥 이 릴라를 번역할 때 유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놀이로 여겨지고 있는 우주의 창조 또는 그 절대 신성, 디바인 앱솔루트죠. 절대 신성에 의한 크리에이티브 플레이, 창조 유희의 결과로서 우주를 포함한 모든 실제, 그러니까 우주에 펼쳐진 실제를 릴라라고 부른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이제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릴라는 무해하는 거예요. 그 신의 유희, 이게 절대 신성의 유희이기 때문에 무해하고 자유자재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코스믹 플레이라는 거예요. 이 조크가 이제 플레이하고 같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우주적인 농담, 우주적인 유희. 1분, 서분 읽을 때 그때는 래핑 붓다를 얘기를 했었죠. 포대 화상이 붓다인지 알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 실제 붓다는 이렇게 호려호려하고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스티븐 미첼이 KT한테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죠. 기억 안 나시나? 그래서 이 신의 유희 그거 이제 조크라는 거 우주적인 농담이라는 이게 좀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조크하고 이제 플레이하고 같은 이렇게 맥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어 뜻을 생각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우주의 유희 이런 얘기죠. 바로 뜻이 그거잖아요. 우주의 유희, 신성의 유희, 창조 유희, 우주적인 농담 이렇게 붙인 거죠. 스티븐 미첼이 그렇게 붙인 거지요. 그렇죠. 이건 스티븐 미첼이 번역할 때 그렇게 붙인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읽은 서년 기청분이죠. 이게 이제 장로 수보리가 대중 중에 앉아 있다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걸머매고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옷을 이렇게 벗어내리죠. 옆으로. 그거를 이제 편단오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부처님께 이제 합장 공경을 하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희유세전.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런 설법도 안 하고 그냥 공양 마치고 서로 이제 설거지 마치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수보리가 느닷없이 희요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매보살님 마이크 켜시고요. 이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벗어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염려 보호해 오념 주시고 보살들을 잘 당부하여 위촉해 선부촉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고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참으로 좋은 일이다. 수보리야, 내 말과 말이 열애는 보살들을 내 말과 같이? 내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염려하고 보호하고 보살들을 잘 당부하여 위촉해 주나니 정신 차려 들어라. 말해 주리라. 선남자와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고는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며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여기 밑에 또 있죠. 네, 세존이시여. 네, 잠깐만요. 네, 세존이시여 즐겁게 듣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래알에게 절한다. 이 모래알에게 절한다. 그때 무리 가운데에 있던 수보리가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항상 제자들의 안녕을 염려하시고 자비롭게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스승님, 진지한 남자와 여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다. 진지한 남자와 여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잘 들어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 주겠다.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 잘 듣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무래도 스티븐 미첼이 하는 게 조금 이야기가 수월하죠. 네. 예. 여기서 모래알에게 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항아사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뒤에 그래서 이제 모래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모래알이 유정이 아니고 무정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영구 불변하고 부동한 그런 것으로서 이제 모래알을 여기서 쓴 건데 모래알이 등장하게 된 거는 항아사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겐지스강의 모래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모래알에게 절한다 이런 제목을 붙인 거고 이게 지금 장로 스보리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무릎을 꿇고 합장의 경의를 표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거는 뭐 뜻이 같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희유하십니다에 대한 번역이 빠졌죠.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스승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이게 이제 그 선호념 선부촉 이게 이제 세심하게 잘 돌봐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가 보게 안 보게 자식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어떤 행동을 취하든 안 하든 그 자식들을 굉장히 거기에 생각을 머물러 가면서 이렇게 잘 보살피잖아요. 염두에 두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선남자 선녀인이 이제 영어로 하면 ladies and gentlemen이죠. 진지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조금 그런 ladies and gentlemen이고 그래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줄이면 발보리심이죠. 그러니까 발보리심을 한다라는 거는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었다라는 게 아니고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을 일으켰다. 근데 목표를 어디다 세웠냐면 무상정등 정각에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국은 무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죠. 여기서는 무상은 안. 그래서 이것도 뭐 잘하려면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됐겠죠. 대중 여러분 이렇게 하든지 사부 대중 여러분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응원하죠. 운하항복기심 이런 거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얘기죠.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최상의 성불을 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칭찬을 해주시죠. 그 질문에 대해서 참 이게 그 서양에 우리는 이제 뭐 질문하면 그냥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서양에서는 good question 이렇게 시작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그 학회나 이런데 무슨 토론이나 이런 데서 질문하면 참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열애가 이제 보살을 잘 혼념한다는 거죠. 염려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선원형 선부촉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훌륭한 질문이다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끝냈죠. 그 퀘스천하고 끝난 거예요. 여검채청 이런 얘기 이제 정신 차려서 잘 들어라, 귀구려서 잘 들어라 이런 얘기도 이제 여기 지금 맞아요. 발보리심을 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이렇게가 뭐냐라는 걸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로 받고 뒤에 이렇게라는 건 이러이러한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순서가.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즐겁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마음을 머물고 항복시키는 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그냥 여기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잘 들어라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지 말해주겠다. 이 위에 있는 여검채청이 수보리가 이제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스티븐 미첼 이렇게 번역이 있으니까 훨씬 좀 수월하게 이해되지 않나요? 그냥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아니 이 그래도 내용들을 뭐 알고 계시는 그래도 뭐 항복을 받는다 무슨 뭐 마음을 어떻게 머무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한문으로 익숙한 분들은 그 뜻이 그래도 좀 들어오는데,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한글로 그냥 머문다, 항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잘 뜻이 안 들어올 수가 있죠. 네, 예. 맞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오늘 제목이 신선해요. 우주적인 네. 농담, 모래알에게 네. 전하다. 예, 그래서 있는 모든 게 있는 그대로가 다 그게 진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지 않고 낮에 이렇게 보면 색깔들이 다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한 걸로는 진실한 색깔, 빨간 걸 빨갛게 보이고 파란 걸 파랗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면 색깔들이 다 다르게 보이죠, 실제 색깔하고. 근데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고 색안경을 항상 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업에 따른 색안경이 있어요, 다 각자. 그러니까 같은 색안경을 낀 게 아니고 자기 업에 따른 색안경을 끼워서 같은 거라도 이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저 사람이 보는 게 다 달라요, 견해. 그거는 환을 보는 거예요. 실제를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색안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환을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릴라를 그거를 있는 그대로 신의 유희로 이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그냥 나라는 거를 그 에고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이제 꽉 배긴 상태로 자기 에고가 이고온 대로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그런 게 마야를 보는 거예요. 실제를 보는 게 아니고 환상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일체의 그 사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현상하고 똑같은 얘기죠. 현상에는 실체성이 없고 가상을 나타내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환이라는 거죠. 그걸 은유하는 게 이제 환이죠. 이게 헛개비, 꼭두각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란내행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중에 그게 이제 무쟁산매라는 건데, 해공 제일의 수보리는 이 무쟁산매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한테는 이제 아란내행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아란나행. 그래서 이게 지금 무쟁산매가 보면 이게 아란나 사마디 또는 아란나 비하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란나 행도 이게 아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란나 행이라는 거는 그냥 그 음으로 이렇게 원어 음대로 이렇게 발음을 한 거고, 뜻 번역을 하는 게 이제 다툼이 없는 산매, 무쟁산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다툼이 없냐면 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타의 분별도 없고 또 다툴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무쟁산매, 그러니까 해공제일이니까 공을 제일 잘 이해하는 수벌이기 때문에 무쟁산매. 예. 그래서 이 실제는 이제 무쟁산매 이렇게 하니까 아라나 사마디 이렇게 아라나가 무쟁이에요. 아라나 사마디 이렇게 무쟁산매 이렇게 이제 한 거지만, 실제는 아라나 비하린이라는 거를 구마라집이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무쟁산매라고. 근데 현장 법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무쟁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비하린이 머문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원정사 그러면 제따바나 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비하라가. 비하리는 머문 이런 뜻이고, 그래서 주죠. 그러니까 비하라 그러면 주처인 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처, 머무는 곳. 비하리는 머문. 무쟁주 예요. 그 원 산스크리트 경전에는 무쟁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무쟁산매 또는 무쟁주 이렇게 뜻 번역을 했고, 그냥 아란나 행 이렇게 음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요거는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의 영어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건데, 이거는 제일 끝에 본 다음에 하도록 하죠. 여기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내릴게요, 공유. 네. 예, 우리 서유보살님 읽으시죠. 어디 읽어요? 여기요. 수보리가 일어나서. 수보리가 일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으로 붓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붓다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 붓다, 깨어난 자란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수보리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승려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붓다와 붓다의 대화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아가 그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아는 없으며 이 무아가 자신을 만납니다. 남이란 없으며 이 남, 없음이 나, 없음을 만납니다. 네, 이따금 네. 사람 우선 거기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몸짓으로 붓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게 직종자에게 편단을 우기는 옷을 착지, 합장 공경을 얘기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붓다의 관점에서 보면 중생이 없어요. 다 깨달은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에 참 신기하다. 모든 것이 다 깨달아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중생이 꿈속에 있으니까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깨달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깨달은 성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근데 부처의 입장에서는 깨달은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깨달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붓다가 이제 붓다가 붓다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붓다여서 그 붓다 이렇게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게 수보리를 가리키는 거고 거기에 모여 있는 대중을 가리키는 거고 모든 중생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가 직종자기 편단 우견 뭐 옷을 착지 합장 공경 이 100%는 이게 이제 여기 여기죠. 네, 네. 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 붓다가 깨달았는데 다른 중생들도 다른 보살이나 중생도 다 깨달았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질문했는데요. 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깨달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깨달으면 어떻겠죠? 너와 내가 없죠? 너와 그렇죠. 내가 없죠. 네, 바로 그렇죠. 큰 스님께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한치의 간격도 없이 다 하나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거든요. 법문하실 때. 정확한 스님께서. 이 깨달으면 아이들이 이제 싸울 때 주먹으로 한 대 딱 때린 다음에 왜 때려 그러면 나는 안 때렸어. 내 주먹이 때렸어. 이렇게 싸우는 거 많죠. 그 다음에 왜 발로 차 그러면 왜 차 그러면 내가 찬 게 아니야. 내 발이 찬 거지. 이제 이렇게 예. 그러면 내 발 그거를 실제로 보면 내가 찬 거고 내가 때린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60조 개의 세포가 다 나인 거예요. 나의 어떤 부분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다 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주가 다 나인. 깨달으면 그냥 우주가 그냥 일심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 나는 깨달았는데 내 팔이나 내 다리는 못 깨달았다. 이렇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인데. 불이거든요. 불이. 둘이 아닌.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는 불이를 깨달은 건데 둘이 아닌 걸 깨달았는데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불이를 깨달은 게 아니죠. 알듯 말듯해요. 여기 그 예. 마하르시 그 성자께서 예. 쓴 글을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딱 태어나갖고 몸을 받으면 네. 이 몸이 받는 것은 딱 태어날 때 정해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모든 이렇게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그 상황에 근데 몸이 받아야 할 것은 미리 다 정해져 있대요. 그분 말씀은. 그러니까는 네. 그 업을 되게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업보를 받는다는 얘기죠. 네, 몸이 받는 업은 이렇게 태어날 때 딱 이제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아까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중생의 자리예요. 예, 그게 이제 중생의 자리고 예. 재무자성 중심기 그게 이제 부처의 자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이제 방금 네. 여기서 이제 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하나로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딱 그 부처의 눈으로 이렇게 모두가 하나.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거다. 네. 그러면 그 업은 이제 넘어선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게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게 모든 업에서 자유로운 거거든요. 네, 그렇게 네. 계속 예, 이제 그러니까 안욕따라 해나가면 삼보리를 발하고 득했다라는 거는 모든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네. 잘 안 되던데요. 이제 그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되면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죠. 이게 참 안 돼요. 잘.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거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무아잖아요. 예. 무아인데 어떻게 깨닫지 못한 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이 있으면은 무아가 아니고 아잖아요. 그렇죠? 자타는 타가 있으면 자가 있는 거예요. 타는 있는데 자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깨달은 나가 있고 깨닫지 못한 남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타가 그 분별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깨달은 자리가 아니죠. 근데 그게 짚어지긴 짚어지는데 예. 지속적으로 안 되고 이제 그 몸이 받는 거나 이런 그 인연들이 만나면 그게 이제 나라는 이런 이 몸의 나가 먼저 앞서 버리고 이 현상 그걸 네. 먼저 이제 그래서 예, 안 이제 되더라고요. 선가에서 익은 거는 설계하고 선 거는 잊게 하라.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업이 익은 거는 설계하고 그 다음에 닦아가지고 부처님의 신고의를 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공부한다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게 이렇게 습관 들이면은 가능할까요? 아, 당연하죠. 예. 노력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유식의 입장에서 보면 유식 무경이잖아요. 이제 그게 같은 거를 이제 이쪽 프로젝션으로 보느냐 저쪽 프로젝션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쪽 투영도로 보느냐 저쪽 투영도로 보느냐인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분별이 있으면 무아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유식의 입장에서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념 불생인 상태, 일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전체가 드러난 상태. 그게 이제 온전한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모명이 끼어들어 가지고 견분 상분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견분 상분이 나뉘고 자증분 증자증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놈 보이는 놈 보이는 걸 보는 걸 아는 놈 그 다음에 그 아는 걸 아는 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사분이라고 그러죠. 그걸 네 가지 나뉘는 거. 예.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유식 무경이잖아요. 유식에서는 상분 이런 거는 그냥 일념이 번뇌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대상이 있고 그거를 인식하는 주관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하나잖아요. 불이. 주객 불이에요. 주와 객이 둘이 아니에요. 그게 유식이잖아요. 오직 식뿐이라는 거죠. 유식 무경. 그러니까 식 바깥에 어떤 다른 경계가 따로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그냥 헤아려서 보는 건 그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헤아려서 보면 깨어났기 때문에 붓다의 눈에는 붓다로 보이는 거예요.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네.